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는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정착력은 어디일 것인가? 이것만 딱 가슴에 새기면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메이크입니다. 아는데 놓치고 사는 것.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지켜지지 못하는 것. 위중한 때이니까 그거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지금은 새로운 것을 찾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어떤 부탁이냐? 요즘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재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형이 욕심을 내서 다 가져가려고 하니 예수님, 우리 형을 설득을 시켜줘서 이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부탁을 할 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내는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자기의 이 골치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안 했어요. 선생님, 내가 필요하니까 도와주시오. 나를 필요하니까 도와주시오.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일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겉으로는 잘 몰라요. 정중하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다 속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부탁을 들은 주님은 이렇게 그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것에 관심이 없어. 하려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걸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이보다 덕한 일도 하시지요.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안 해주겠다 이 말이죠. 왜냐?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못되게 간다. 잘못된 사인을, 신호를 줘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어떤 세상을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이게 이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내의 부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거짓말일까요?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목적은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물질에 대한 문제잖아요. 재산. 그래서 가져온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실적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그 유명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지만 사실적인 이 이야기 앞에 이 부자가 실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 이 부자는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근심. 자, 17절 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요즘의 말로 하면 이런 고민을 뭐라고 그러냐? 어떤 고민이냐? 행복한 고민이다. 행복한 고민. 어떤 사람은
소출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이 부자는 어찌된 일인지 너무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고민을 하고 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어떻게 처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부러운 고민을 했어요. 부러운 고민, 행복한 고민. 이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의 고민을 굉장히 위험한 고민으로 보는 거예요. 위험한 고민이요, 잘못된 고민으로 보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은 관심을 갖는 것을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심 있는 것에 고민을 해요. 아까 한 사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유산 나눈 것 때문에 주님께 고민을 이야기했죠.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버린다든지 에이 줘버리고 말자. 그럼 고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내는 그 재산을 관심을 두고 그 재산을 갖기를 원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관심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남의 집 아이가 늦게 오는지 사고를 치는지 세상에서 공부를 안 하고 헤매고 다니는지 우리는 고민을 안 해요. 그 집 아이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관심 밖에 있으니까 고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밤에 늦게만 오면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니까. 즉 관심을 두고 사니까. 24시간 내 자식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이요 관심의 대상이니까 그것이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뭘 고민하고 계세요? 이 부자처럼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쌓아둘 것이 없다. 혹은 정반대의 고민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고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성경은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죽이는 근심이 있다. 또 하나는 살리는 근심이 있다. 죽이는 근심이라는 건 뭐냐? 이 땅의 일에 연연하여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 볼까, 이런 것들이 다 근심하는 일인데 이런 근심은 나를 살리는 근심이 아니라 죽이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근심. 이 부자가 죽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반면에 살리는 근심이 있다. 그건 어떤 근심이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이 모습이 들었으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것도 근심이에요, 우리에게.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또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느라고 기도도 못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 얼굴이 서지 않는다. 아이고, 이번에 추석에 명절이 돌아온다는데 왕래도 원활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게 근심이에요. 어떤 근심이냐? 똑같은 근심인데 똑같이 잠을 못 자는데 어떤 근심은 세상 걱정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어떤 근심은 영적인 근심, 영원한 근심, 생명의 근심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룬다면 똑같은 근심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근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한 염려와 근심도 대학을 못 가서 근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저 영혼이 어찌 될까 하는 근심은 살리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된 근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재산이 쌓일수록 이 부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면 뭐하나 내 영혼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런 근심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부자는 그런 근심까지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부자에게 있어서 큰 잘못과 착각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부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자,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20절 짧은 구절에서 세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어리석었다. 여러분, 이 부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불리는 게 쉬운가요? 그리고 벌써 계획이 착착착 쓰잖아요.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을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함부로 인생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함부로 인생 낭비하고 탕진하는 사람 아닙니다. 술 먹고 마시고 탕진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창고 짓자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볼 때도 지혜로웠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 똑똑이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똑똑이가 있어요. 어리석다, 이 단어. 두 번째는요,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잠시 맡겨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안 보여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각자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사지가 멀쩡해도 썩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런 말을 어디서 우리가 듣습니까? 성경 외에 어디서 이런 말을 듣냐 이 말이요. 사람들도 영혼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뭐 귀신들은 100% 인정하고요. 신들린 사람은 뭐 신의 세계를 100% 인정하지요.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간혹 가다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데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영혼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는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12장 7절에는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간다. 근데 솔로몬은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정말 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몸을요, 흙이라고 묘사했어요. 이게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몸이 땅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창세기의 말씀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에게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원리예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은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진짜인데.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백인데 늙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동일한 영혼. 이 아담의 이 영혼을 받은 이 원죄로 갖고 태어난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한 단어는 20절에서 네 준비한 것이라는 단어예요. 준비했다. 부자도 준비했어요. 근데 잘못된 준비를 한 거예요. 잘못된 준비. 내 영혼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만났어요. 하루를 재밌게 놀았어요. 나비가 볼 때 현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서로 있을만해. 그래서 나비가 마음에 들었는지 내일 또 만나자 그랬어.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돌아서면서 내일이 뭐냐 그랬어.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세상은 천국을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보세요. 누가 하나 반응하는지.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전부 다 비웃습니다. 또 미치광이 하나 나왔구나. 그럼 손해를 누가 보냐 이 말이요. 결국은 뻔뻔한 이야기 같지만은 교회를 이렇게 여론에서 문매를 맞게 하고 발로 짓밟아가지고 결국은 손해를 누가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장차 믿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냐. 뻔뻔한 소리 같지만은 두고 보자 그러지요. 두고 보자 그래. 우리 인생 마감하고 두고 보자 그래.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그 영혼의 종착역은 과연 끝이 어딘지. 저는요,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러했듯이 부자 되고 싶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성공하고 싶었고 전부 다 높은 사람 되고 싶어하는, 그 되기도 어렵지만 된들 뭐하겠소. 오늘 부자처럼 얻으면 뭐하겠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삼으면 뭐하겠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세상은 이 소리에 들려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겠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들으라고. 들으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주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끝인 것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영혼은 어디를 갑니다. 미국의 중국계 목사님인 프란시스 첸,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지옥은 없다. 이게 반어법입니다. 강한 부정을 통하여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지옥을 믿는다면 어리석은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당장 그치게 될 것이다. 무슨 차를 살 거나, 집이 낡았는데 어떻게 고칠 거나, 경제가 불황인데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세상 일들은 사실은 영원하지도 않고 실상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옥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산다.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산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는 정말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잊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주보에 2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지요. 안다면, 내 영혼이 끝날 날을 안다면 미리 대비한다든지 준비할 것인데, 오늘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어떻게 할래?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장례식 설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무슨 설교하겠소? 천국 설교하지.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설교하지요. 근데 장례식에 가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할 때마다 내 안에 모순이 있구나. 이 설교는 장례식 때에서는 안 되는 설교구나. 주일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왜냐? 죽은 망자가 이 설교를 들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는 그 소리가 필요가 없는 소리고, 지옥에 떨어진 자는 그 소리가 오히려 저주의 소리로 들릴 것 아닙니까? 천국의 소리가, 부활의 소리가. 그때 내가 들었어야 하는 것을, 그때 내가 들었을 때 돌이켜야 했었던 것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설교는, 장례식의 설교는 죽을 때 들으면 늦는 설교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이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그 설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이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우리가 만나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는 죽을 것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는다고 말은 해요. 인생 덧없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끝이라고 그럽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부자처럼. 이 부자도 무수히 많은 죽음을 듣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예외일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죽을 사자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죽을 사자예요. 한일, 어느 날, 어느 한, 그리고 저녁 석자, 어느 날 저녁에, 비수비자, 칼이 팍 나와서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 어느 날 저녁에 해를 보고 있는데, 지는 해를 보고 있는데 밥 먹고 앉아서 담장 넘어서 칼이 휙 날아오더니 심장에 꽂혀버리는 거. 그래서 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70대 중반에 요새 나이로 치면 젊은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 되는 분하고 제가 그 전날 공적인 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일체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비보가 왔어요. 어찌된 일이냐 장례식 가서 물어봤더니 월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식사하시고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가셔버렸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말하고 있는 나도 나에게는 아직 먼 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식에서 돈 잃을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수두룩하거든요. 돈 잃어서 깡통찬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고 안 날 걸로 생각해요. 수영을 하면서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걸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죽음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이 옵니다. 그거 준비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강단에서 이상하리만큼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없다. 말을 안 해. 믿음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이상하지요? 이상해.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이상하리만큼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온통. 교회를 커뮤니티 장소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보 교환 장소. 특히나 외국 가면 그것이 심합니다. 이민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커뮤니티가 있는 교회를 가야 돼. 그래야 김치 한 쪽이라도 얻어먹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서 사람을 사귀어야 돼. 그래야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또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목적부터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안 고쳐져요. 잘못 끼워놓은 이 단추는 풀어서 제대로 채우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잘못 채워진 단추로 그냥 살다가 턱 어느 날 찾아온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한 채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고 찬송 부르다가 지옥 가고 기도하다가 지옥 가고 성경 공부하다가 지옥 가는 어이없는 일들이 오늘날 백주대낮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떻게 보장합니까?
물론 우리도 인간적인 기본적인 필요와 위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은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죠.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인가? 백신만 믿고 치료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코로나19가 내년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 묻겠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 이맘때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망을 내놓고 하지만은 틀릴 수도 있지만은 거의 틀리겠지만은 여러분 내년 이맘때 우리 영혼은 과연 무엇하고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속지 마시오. 세상 말에 속지도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세상의 사상에도 속지 마시오.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고, 이 부자가 그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자가 되었겠지요. 천국과 지옥은요, 머릿속에만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추상화, 천국과 지옥의 철학적 개념화, 이러한 거짓된 설교자와 복음에서 반드시 도망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존하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 지옥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 근데 물적 증거는 없어요. 영혼의 장소니까. 물론 새 몸을 입게 되겠지만은. 근데 천국과 지옥은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을 했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고 왔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증언했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어쩌면 더 이상의 증거를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 성경의 증언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기준. 천국은 지옥은 일방통행길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는 길은 있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간 자는 있는데 돌아온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쳐서 데려간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23절인데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통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길은 가면 못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말을 개념화했어요. 정확하게 개념화했어요. 저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애석하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껍질만 남겨놓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 정신을 딱 차리면서 포기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어. 기회가 남아있어. 그러나 그놈은 나한테 못 와. 왜? 일방통행길을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진리의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간자는 있는데 지옥이든 천국이든 간자는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수천 명은 갔을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런데 돌아온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팍한 이 시대를 향하여 주께서 증인을 종종 세워주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천국 갔다 온 증인자들입니다. 증인자들.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버마 미얀마에 사는 한 독실한 불교 승려가 말라리아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들의 풍습대로 장작더미 올려놓고 관짝을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3일이 무더운 날씨에 지나서 이 관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장례식 가서 봤습니다. 관에서 무더운 여름날은요, 물이 배어나옵니다. 시체에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미얀마 승려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울로. 근데 이 파울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도 아닌데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기가 막힌 자기가 본 지옥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지옥 구경을. 그가 죽어있는 동안에 환상을 봤는데 강한 폭풍이 불어오더니 모든 나무가 다 쓰러진 뒤에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 무시무시한 지옥불이 보이더랍니다. 그 지옥에 가까이 가서 보니 지옥의 사자가 있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발은 뱀 같고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하니 나는 지옥의 왕이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왕이 파울로를 끌고 가더니 지옥 구경을 시켜줬는데, 그 당시에 파울로가 죽기 전에, 파울로는 17살 때 귀의해가지고 19에 정식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중환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때 버마에 유명한 고승이 있었는데 샤한다우라고 하는 고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파울로가 죽기 전에. 근데 지옥을 구경시켜주는데 이 샤한다우 이 승려가 그 유명한 고승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파울로가 지옥의 왕 파괴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승려가 어째서 이 착한 분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옥의 왕 파괴자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는 몹시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지 않았다.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지옥 구경을 하러 또 들어갔는데, 한쪽에 보니 긴 머리칼이 덮인 한 사람이 머리를 왼손으로 감싸주고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숭배하는 가우타마는 버마식 이름 부처입니다. 네가 신으로 따르는 부처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부처님은 훌륭한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지옥의 사자가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어요.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착함은 인정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종교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착한 것은 구원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뻔뻔한 이야기지만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착한 것은 구원에 0.0001%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부처는 훌륭한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했더니 얼마나 착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것을 봤더니 버마의 국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웅산 수지라는 사람이에요. 아웅산 수지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 그렇게 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지옥의 왕이 우리보다 답을 더 잘 알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봐버렸으니까. 영물이니까. 때로는 무당이 성경을 더 정확히 아는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무당이 영적 세계를
우리보다 더 먼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을 인정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승려 성철이었습니다. 그분은 199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열반송을 아시죠? 열반송. 죽으면서 남긴 노래가 있는데 1993년 11월 15일 경향신문, 그 다음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4대 일간지, 조선일보까지 포함해서 4대 일간지에 그분의 열반송이 실렸어요. 그대로 이야기해볼게요. 아시겠지만은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합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다. 활렴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갤레 나뉜다. 일륜토흥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됐어요.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지옥을 인정하고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이제 뒤집어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쩌다 여러 가지 항변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국 그 해석도 마찬가지 해석이에요. 내가 두 가지 해석을 더 해볼게요. 금방 그 해석이 그 하나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둥근 산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해석이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성철 스님이, 성철 승려가 유언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 중에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필희와 54년을 단절하며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내가 찾는구나.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나는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승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못해요. 아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아니까. 무당이 먼저 알아봐요. 성경에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와서 괴롭게 하냐고. 그 귀신이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온 줄 모르고 어리석은 귀신이. 영물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역설적으로 무당이나 불교계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계가 확 열려버립니다. 아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을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난도질하려는 게 아니고 이분은 참으로 오늘 부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신 분이다. 한평생 자기의 죄의 업보를 가슴에 짊어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밤을 자지 아니하고 불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한평생 살았지만 그 영혼은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미리 보고 갔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그의 인격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의 절제력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만큼 몸을 쳐서 굴복시키지도 못했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그만 부러워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육체는 다
끝나가는 것입니까?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영혼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 것인가?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우연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든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을,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영혼을 찾으러 오기 전에 내 영혼에 갈 곳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의 종착역이 불심판이 아니라 저 천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